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를 아시나요? 옆에 분에게 시작.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를 아시나요? 네, 아십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복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이 롯이라는 인물은 여러분들이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부자가 됐고 또 복을 이렇게 많이 받았을까라는 질문에 어떤 분이 넌센스로 대답하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갈 때 롯도 그와 함께 갔다고 했잖아요. 롯도 그래가지고 롯도가 같이 가서 복을 많이 받았단. 네, 당황하시지 말고, 네, 그랬습니다. 롯도가 같이 갔다고 하는 게 넌센스라고.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거예요. 몇 세? 75세. 75세 이상 되시는 분 없죠? 네. 75세요. 이제는 어디 떠나는 것도 귀찮고 무엇을 하는 것도 사실 귀찮은 나이예요. 근데 75세 가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자면은 어떻게 보면 또 할아버지 나이이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어떤 자기만의 노하우, 나이살, 가치관 이런 게 거의 굳어져 버릴 그런 나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그때 부르신 건가? 젊을 때 부르시지. 어린 나이에 더 젊을 때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시기에 그럴 때 부르면 더 믿음으로 순종해서 더 많은 일을 할 텐데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주님, 나를 저 젊으실 때 부르셨으면 내가 세상이라도 바꿨을 텐데 뭔가 이런 구호라도 외쳤을 법한데 말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딱 너에게 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큰 거, 더 위대한 거, 그건 우리의 소망일 뿐이고 하나님은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거,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만나기 시작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는 것은 정말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그게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과 꾸준히 관계를 맺어가시면서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를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만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A, B, C, D, F라는 등급을 아브라함한테 딱 매긴다 그러면은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떤 정도의 등급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정도의 등급일까요? F예요. 근데 그나마 이제 가라고 했으니까 간 거예요. 거기서 D, 이제 D 마이너스, 완전 F 간당간당할 만한 그런 정도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자기의 말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살아온 그 나이살, 그동안에 살아온 그 고집과 노하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 인도를 받는다는 거는 양육이라는 거죠. 트레이닝 받아요. 어떤 트레이닝? 이 나이살이 꺾이는,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75년간 자기 방식대로 살아온 노하우가 꺾이는 거예요. 자, 그걸 다루시는데 한 번에 몰아붙이지 않고 서서히 그의 결정에 따라서 D- 믿음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 한 스텝 한 스텝이 끝나고 시작할 때마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과 조금 살아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 믿음 또한 A 등급은 아니었어요. 조금씩 가긴 하는데 A 등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A 등급이라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공감? 나는 지금 F 간당간당해요. 좋습니다. 좋아요. 아브라함 그 나이에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수준인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 믿음이 A등급이 된 상태에서 나는 그때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영원히 주님 못 만납니다. 아브라함의 등급이 D인지 C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믿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대요. 의로 여기셨대요. D인지 C인지 모르지만 D 마이너인지 F 갈까 말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의로 여기셨대요. 의로. 중요한 사실이에요. A 등급이어서 이제 합격, 너는 의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D인지 C인지 F인지 모르겠지만 의로 여기셨대요. 왜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 더럽고 지저분한 바이러스 같은 시궁창에 있다가 너무너무 깨끗한 환경으로 싹 들어가 버렸는데 멸균이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내가 A등급이라서가 아니고 D인지 C인지 그 정도 그 수준만큼 믿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D인지 C인지 내 믿음이 거기밖에 못 믿겠는데 내가 어떻게 A등급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주님 그거 원하지도 않아요. 그거 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까놓고 나 C입니다. 나 D예요. 당최 더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어떡합니까? 할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 그거면 됐다. 주님은 더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거면 됐어. 그래, 그거면 됐어. 그냥 가식 없이, 꾸밈 없이, 메이크업 하지 않고. 넌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제가요? 갑자기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아빠가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무서운 늑대를 만납니다. 아빠는 전사입니다. 막대기 하나로 물리칠 수 있어요. 나는 늑대를 제압할 수 없지만 아빠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아빠가 막대기로 이 늑대를 물리쳤어요. 그리고 또 아빠랑 같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뭘 만납니까? 곰을 만나요. 이 곰은 버나비 마운틴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곰을 찍어놨다는 뉴스에서 버나비 나우에서 제가 캡처한 살아있는 곰을 여러 만날 수 있습니다. 등산객들 조심하라고 신문에 떠있는 사진이에요. 이 친구를 만나면 여러분 움직이지 말고 서서히 뒷걸음질 쳐서 가셔야 됩니다. 반갑다고 쓰다듬으면 큰일 나요. 늑대를 물리친 아빠가 이 곰을 만났어요. 나는 늑대를 제압하지 못하지만 아빠는 늑대를 제압했어요. 근데 이 거대한 3m나 되는 거대한 곰을 만났는데 늑대와는 비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하게 큰 곰이에요. 늑대기는 막대기를 해볼 수 있지만 곰은 너무 커서 막대기를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빠가 못 이길 것 같아. 나는 늑대를 이긴 아빠만 봤잖아요. 늑대를 이긴 아빠는 믿겠는데 곰을 이긴 아빠는 못 봤고 못 믿겠어요. 내 수준은 거기까지야. 됐어요. 아빠가 뭐라 그래요? 날 믿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됐다고 하겠지. 그죠? 아직 안 보여줬잖아요. 됐어. 난 이길 수 있는데 됐어.
그리고 아빠가 보여주실 차례예요. 아빠는 전사입니다. 그리고 마법을 부릴지도 알아요. 곰이 아빠를 덮치려고 하더니 아빠 앞에서 갑자기 재롱을 피우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배를 들어놓고 배를 막 보이면서 이뻐해달라고, 배를 긁어달라고 곰이 막 장난을 칩니다. 아빠의 마법이 통한 거야. 너의 믿음이 어디건 상관없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큰 믿음이라서가 아니고 죄인 우리가 그 상태에서밖에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빠는 아세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아들과 함께 가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곰도 이겼어. 봤지? 야, 선 하나 까딱 안 했어? 지가 자빠져서 걔 재롱 부리는 거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왜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난 이만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난 너한테 복을 줄 수도 있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수도 있어.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믿음이 D인지 C인지 어쨌든 막 열심히 내가 노력해가지고 막 쫙 막 A등급으로 만든다고 해서 A등급이 돼요? 안 돼요. 가식이잖아요. 절대 A등급이 될 수 없어요. A등급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큰 믿음이 아니라서 죄인이 아니고 아빠를 따라다니지 않아서 죄인인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아빠를 따라다니지 않아서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더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건 소원일 뿐이고 나와 함께만 다니면 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해해 주셨고 사랑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당신을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좋으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롯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여러분 많이 아시겠습니다. 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막 비같이 떨어져 가지고 아주 그냥 초토화가 돼 버렸죠. 이 현장에 롯이 있었습니다. 롯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롯도는 없었어요. 롯이 있었죠. 네. 그곳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과 도시가 그냥 완전 폭망했죠. 충격적인 현장을 빠져나온 인물이 바로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이에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처음부터 따라 나왔던 이 롯, 아브라함의 조카죠. 조카 롯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아브라함을 조카도 맨날 봤단 말이에요. 롯은 아브라함 곁에 있으면서 험난한 여정을 함께 거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낯선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려고 했던 그 인생의 굴곡진 이 함께 겪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모습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던 장면도 같이 봤던 사람이에요. 이 롯의 영적 체험은 계속됩니다. 롯은 엘람왕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모든 재물과 자식들 롯까지 싹 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 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기른 훈련시킨 자기의 군사를 316명을 데리고 가서 그 왕들을 쳐 부수고 이 롯과 그의 가족과 모든 재물을 다시 뺏어옵니다. 그 일생일대 위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구출을 받죠. 그리고 오면서 아브라함이 누굴 만나요?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이 살렘은 바로 예루살렘의 그 살렘이에요.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리죠.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그래서 누구를 가리킨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죠. 거기서 그냥 주님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렇게 11조를 바치죠. 자기가 뺏어온 전리품을. 그 모습을 누가 봐요? 롯도 보는 거예요. 롯도가 아니고 롯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 체험들을 다 하는데도 롯은 거기까지예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성경은 왜 이 사건을 이렇게 자세히 다루고 있는 걸까?
주인공인 듯 주인공 아닌 주인공 같은 롯을 왜 계속 등장시켜서 아브라함과 약간 이렇게 대비시켜주는 그런 장면들을 왜 계속 연출을 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시간이 롯에게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과 롯이 보고 있는 그 하나님, 롯도 만나는 그 하나님 전혀 다른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하나님을 자기와 결부시키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나 그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때 세 번역으로 시작.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자기의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대요. 컴바인드 하지 않았대요. 그걸 묶지 않았대요. 연결시키지 않았대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걸 자기 믿음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전혀 남의 얘기지, 또 다른 스토리로 듣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동서남북 중에서 우리 때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흩어져서 살아야 될 것 같아. 네가 고르는 당,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나는 우하면 네가 좌할 거야. 골라. 롯이 뭘 고릅니까? 눈에 보이게 좋은 소돔을 고르는 거예요. 거기 좋아 보이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욕심 안 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깨달은 건 뭐냐면 좋은 땅이든 안 좋은 땅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좋은 땅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성장이죠. 롯은 아직 그걸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거였었어요. 자, 그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게 남의 일처럼 여기거나 어쩌다 그렇게 된 거겠지.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서 복 받은 것처럼 그냥 내가 이렇게 밴쿠버에 있었을 때나 그냥 좀 특별해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 거지. 이렇게 느낀다거나.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성경은 아브라함과 롯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건 특별한 거야. 내가 너와도 함께 있는데 왜 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만 말하니? 난 너의 하나님이기도 해. 근데 롯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20년 후의 상황이 아니듯이, 지금 믿음이 20년 후의 믿음이 아니듯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비록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따르는 자에게 내가 은혜 베풀 거야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은혜가 베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베풀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찾으면 얼마든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은혜가 벌어지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시간에서, 너의 수준에서 최대한의 너의 의지를 일으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찾는 그것을 내가 오늘 의의라고 여기겠다. 믿음과 결부시키는 너의 마음, 내가 그것을 의의라고 여기겠다. 아까 말씀드렸죠. A등급이라서 의의가 아니고 D든 C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의의라고요. 이 의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기준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르듯이 여러분에게 맞춰진 기준이고 여러분을 위한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이 의의는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이 기준이 나에게만 맞춰졌다면 여러분은 힘들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여러분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이 이유는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뭐 누구에게나 제가 지금 여러분을 뭔가를 안심시키려고 그냥 그 상태로 이렇게 그래요. 죄 짓는 거 아니니까 편안히 사세요. D등급이든 C등급이든 그냥 그 믿음대로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러라고 안심시켜 드리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D든 C든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과 상황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왕이 아니시거든요. 지금 나를 위해 내 현실 가운데 피치 못하게 실수할 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처럼 높은 그 기준을 넘어야지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런 율법의 기준을 딱 들이대고 너 여기만 넘어야지 내가 인정해주는 그런 은혜를 내가 그 다음에 좀 베풀 거야. 이거 안 넘으면 안 돼.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유 주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그 진리를 아는 순간, 예수를 아는 순간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예수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지, 내가 이 기준까지 내가 열심히 와가지고 탁 넘어서 야호! 난 이제 자유다! 그 누구도 자유를 만끽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또 높은 산이 있거든. 지저분하고 숨기고 싶은 내 어두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 수중에서 함께 내 어깨동무를 하시고 내 등 토닥이면서 그래 내가 네 상황을 알지. 그래 네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잘 알지. 그러면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서 그 기준에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그래서 그 상대적인 그 의라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수준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고 예수 그대로서 함께 내 삶을 뚜벅뚜벅 담대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보좌로 주의 성소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땅히. 이 헬라어가 담대히라는 말은 나는 당연히 나가야지 이런 게 물론 그런 어떤 생각 없이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땅히 나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땅히.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셨기 때문에 난 그분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 솔직한 마음으로는 나는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부끄럽습니다. 비참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니 따라갑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전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빛을 싫어했거든요. 그죠? 요한복음에 나오죠?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왜 나한테 빛을 비추고 그래? 왜 나더러 왜 자꾸 예수 믿으라 그래? 왜 자꾸 예수를 사랑하라 그래? 왜요? 빛 가운데 나오면 얼마나 좋은지 몰랐거든요. 그게 얼마나 나를 자유케 하는지, 그곳이 얼마나 따뜻한 곳인지를 몰랐거든요. 어둠이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근데 빛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빛에 나왔더니 너무 좋아요. 너무 따뜻해요. 너무 좋아요. 빛이 어둠 가운데 왔는데 어둠은 빛을 사랑하지 못해요. 근데 그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비추세요. 그분의 따스함을, 그분의 사랑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어둠이라는 걸 주님도 잘 알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자. 너의 어둠을 내가 몰아내겠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은혜를 여기지 않는 롯처럼 하면 안 되고, 지금 비추시는 그 빛의 따스함을, 여러분 그 따스함에 거하려고 우리도 믿음의 의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이 내가 D등급이지만 C등급이지만 F일지도 모르지만 난 거기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외양간에서 이 송아지가 뛰어서 막 기뻐서 춤추듯이
막 뛰듯이 나도 그렇게 뛰겠습니다. 주님,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나에게 비추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학교에, 내 직장에, 내가 만나는 친구들 가운데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야. 나는 형편이 없지만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난 주님을 믿습니다. 롯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은혜가 베풀어졌거든요. 여러분, 소돔이 멋져 보여도 나중에 멸망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상황이 초고층 빌딩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럭셔리한 곳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괜찮은 이유는 그것이 초가집이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진짜 그것만 믿고 가는 거예요. 다른 더 좋은 것들이 많아요. 세상에 친구들이 잘 사는 친구들, 잘 나가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찾읍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예수님만이 힘이요 능력이요 내가 믿고 따를 유일한 길인 줄 알고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